예,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또 이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히브리 저자인 이 바울은 누구에게나 믿음이 무엇인가 얘기하면요, 보통 사람들이 자기 관점으로 다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열심히 사는 건 믿음이라고 생각했고요. 어떤 사람은 성전을 찾아가는 건 믿음이라고 생각했고, 또 좋은 구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했고, 나름대로 자기의 열심, 자기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 저자는 공통적으로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친들을 하나하나 예를 들면서 이게 믿음이야, 믿음이야,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 실체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아벨이 구별했던 건 믿음이고,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생이 또 믿음이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이 믿음이고, 또 에녹처럼 하나님과 평생 동행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다. 믿음은 이런 삶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람을 비유해서 믿음을 설명했는데요. 이제 오늘 이 마지막 시간으로 또 믿음이 무엇인가를 여러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사들, 그 다음에 선지자들, 그 다음에 또 제사장, 그런 거 하면은 또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으로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행했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 그 믿음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먼저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세울 때요, 너희는 어떤 신앙의 기초를 세웠어 물어볼 때 여러 가지 합니다. 뭐 개신교도 있고 또 구교, 뭐 캐톨릭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신앙의 흐름이 있지만 우리는 개신교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이 신교 그렇게 말하죠. 마치 구교에서 캐톨릭에서 갈라져 나온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특별히 켈빈이 가지고 있던 사고, 켈빈주의라고 말하는데, 켈빈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근데 우리가 켈빈이 가지고 있던 그 사고를 기반으로 해서 신앙을 세워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켈빈적인 사고를 우리가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 존 켈빈이 지은 그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는데요. 세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두께로 보면은 성경보다 훨씬 두껍습니다. 한 이 정도 되는 1권, 2권, 3권 있고 부록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믿음이라는 내용의 고민을 가지고 기록했던 그 켈빈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장을 제가 읽으면서요, 이걸 요약한 부분이 있는데, 켈빈의 기독교 강요서의 3장 2권에 보면요, 3권 2장에 보면 믿음이라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정의와 속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납니다. 그러니까 존 켈빈이 나는 믿음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 라는 거죠. 오늘 여기 나오는 히브리 저자가 믿음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들 쭉 설명했잖아요. 그것과 더 정확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어쩌면 정확하다기보다는 더 구체적입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잠깐 제가 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이 페이지가 무려 62페이지나 됩니다. 앞뒤로 가득 62페이지. 1장부터 43장까지 쭉 나열했습니다. 1번 믿음은 뭐고 2번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1번에 보면 믿음이 그 속성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이다. 제가 간단하게 요약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 있고 믿음 생활을 해도 그리스도를 배제한 믿음은 아니라 그 말이죠. 나 하나님 열심히 믿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아무리 그래도 그분에게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이다 그러죠. 우리를 구원하신 대상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믿음은 신앙을 빙자한 무지에 근거하지 않고 지식에 근거한다. 그럼 중요한 말입니다. 무조건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요, 무지한,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믿을 수 없답니다. 믿음이라는 건 지식을 근거로 한다 말이죠. 무슨 지식이냐? 성경을 지식으로 근거로 삼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지식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그 지식을 바탕으로 믿음이 세워지는 겁니다. 마치 스토아 철학, 어떤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인간의 철학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이 성경은 철학, 사고가 아닙니다. 이건 실체이고요. 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관점으로 이 성경을 봐도요, 어떤 것은 이해가 되지만 어떤 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무궁무진해요. 너무 많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신 것,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내신 것,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 이게 다 우리가
우리의 과학적인 사고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과학적인 증거다, 과학이라는 말을 쓰면 무조건 믿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데요. 과학이라는 게 뭐냐면요, 참 재밌는 게, 과학자는 먼저 어떤 걸 결정할 때 어떤 논리를 세웁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A는 B고 B는 C고,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될 거라고 추측 가운데 결론을 세웁니다. 근데 그 추측대로 안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쭉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는데 거기서 자기의 논증을 증거하기 위해서는요, 결과만, 된 것만을 가지고 모아서 딱 결론을 내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됐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된 게 이렇게 안 되는 건 다 빼버리면 되는 것만 결정하는 거죠. 이게 과학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요, 증거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과학적인 결과도 달라집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무슨 책이냐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실증적인 책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신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믿든 믿지 않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은 믿음을 하나님 주신 선물로 받아들인 것이고요,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관점, 자기 생각에 차에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지식에 근거한다, 그렇게 이 켈빈은 말했고요. 그 다음에 또 3장에 가서는요, 맹목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로마 교회에 드리는 근본적인 잘못이다. 맹목적으로 믿었던 것. 그러니까 성경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경이 없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 신부들만 읽을 수 있는, 라틴어로 읽을 수 있는 성경만 있었지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가르쳐주는 대로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온전한 신앙이 아니면 잘못된 걸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면죄부를 사라, 천국 간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저거 사면 나는 천국 갈 수 있겠구나, 내가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서도 저거 사면 우리 부모가 극락에 천국으로 또 바뀔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믿음이라고 생각한 게 다 이용당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전적인 지식에, 말씀에 기반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 말이죠. 그렇게 속임을 당할 수 있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또 6장에 가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 믿음은 터무니없는, 내가 믿는다고 내 관점으로 내가 하나님을 봤어, 어제 하나님께서 나의 계시를 줬어, 그러면 다른 사람 계시를 못 받았거나 못 본 사람은 다 믿음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믿음은 그게 아니라 뭐냐면요, 말씀에 근거한답니다. 말씀이 기초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어떤 현상,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다 그 말이죠. 거기에 기초를 둬야 된다 그 말이고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약속을 붙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12장에서는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별하는데,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은 마치 나무의 뿌리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비유로요. 우리가 열매는 보면 알잖아요. 그들의 삶은 열매로 안답니다. 저 사람이 열매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뭘 보이게 되죠? 열매로. 열매는 뭐냐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거짓 믿음, 참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답니다. 뿌리와 같아서. 그러니까 감춰져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였냐면요, 이 뿌리는 어떤 거, 감동과 감화의 차이를 말하는데, 감동은 감정적인 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았어, 은혜 받았어 그 말이죠. 감동받고 은혜 받았는데 삶이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냥 감정적인 거라 그 말이죠. 마치 신앙을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현상, 신비적인 현상이 나타나면 그게 믿음의 체험인 줄 잘못 이해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감화랍니다. 감화. 삶의 변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무엇이 변하냐면 현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어떤 체험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변해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지금 존 칼빈이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16장에는요, 믿음과 확신에 대해서, 믿음은 평화랍니다. 평화로다 하늘에 위에서 내려오네. 우리가 찬송가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어요. 평화와 위로의 하나님, 합성어가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내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알게 된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17장에서는 시험과 싸울 때의 믿음, 이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이 있는데요. 양심과의 싸움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불신앙과의 싸움. 그게 적이지 못해서 다른 사람 몰라요. 내가 괴롭다 그 말이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 양심에.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되죠.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굳어버린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 말이죠. 굳은 믿음도 믿음이 들어가면 그것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불신앙이랍니다. 난 안 믿어줘. 근데 믿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그 말이죠. 안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과 싸움이 나타난답니다. 믿으면 내가 믿기 전에는 편안하게 살았는데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믿고 나니까 자꾸만 괴로워요. 내가 그것도 잘못한 거고 그래서 되지 않겠다 생각이 되는 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해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요. 18장에는 신자의 내면적 갈등이 생긴답니다. 육체의 정욕과 싸우게 되고요. 영적인 싸움에 또 싸우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살면 나와의 싸움이 있고요.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있고요.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 있다 그 말이죠. 싸움을 배제하고 내가 난 편안하게 믿고 싶어. 그건 믿음 생활 안 하겠다는 얘기죠. 난 좀 편안하게 믿음을 세고 싶어. 그런 건 뭐냐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그 말이죠. 믿음은 반드시 영적인 싸움이 있고요. 내 양심과의 싸움이 있고요. 내 환경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21장에는 믿음의 방패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이죠. 내가 십자가 어를 달고 다닌다든가, 내가 무엇을 행한다든가, 뭐 사진을 갖고 다닌다든가, 마치 안 믿는 사람 부족을 갖고 다니는 것처럼요. 무엇을 가지고 다닌다고, 무엇을 행한다고 해서 내가 지켜지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랍니다. 말씀이 나를 지켜줘요. 그래서 말씀이 뭐냐? 방패잖아요, 방패.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내가 막을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죠? 뛰어내려라 그랬대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요. 22장에는 올바른 두려움. 이건 뭐냐면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죠. 거룩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 우리 예외 없이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세상에서의 두려움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해를 당하지 않을까,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내가 죽지 않을까, 내가 굶주리지 않을까, 내가 아프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그게 두려움이 아닙니다.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다가 결국 지옥 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인 거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두려움은 갖게 돼요. 누구를 두려워하는 자에 따라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35장에는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 믿을 수 없다. 내가 믿는 게 아니고요. 내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으면 믿을래야 믿을 수 없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와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지식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이요, 믿는 것, 제가 뭘 알고 믿어 그럴지 모르지만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을지라도 안 믿어요. 그건 뭐죠? 자기의 머리에 사로잡힌 겁니다. 지식에.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죠.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논리에 가득 차서.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믿어야 돼 하는 말이 뭐냐면, 어릴 때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그 자리 잡게 되면요, 그게 나중에 뿌리를 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자리를 잡지 못하면 나중에 믿기가 어려워진다, 그 말이기도 한 겁니다. 마지막 42장에는요. 믿음과 소망은 서로 관련되어 있다. 믿음 따로, 소망 따로가 아니라 그 말이죠. 내가 믿으면 천국에 소망 갖는 게 당연하고요. 내가 소망이 있으면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이죠. 나는 소망은 있는데 지금은 달라. 지금 이 땅에서도 내가 믿음 대충 믿고 천국 가면 되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소망을 갖게 되고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제가 왜 이 존 칼빈의 내용을 말씀을 전하기 전에, 본문을 전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 히브리 저자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그들이 다 아는 이름을 거론하면서, 믿음은 아브라함, 믿음은
그 에녹 믿음은 또 모세, 이렇게 유대인들은 다 압니다. 이름을 대면 그 사람 우리가 다 아는 우리의 선친이, 그렇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믿음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냥 저 사람이 저렇게 믿으니까 나도 이렇게 믿으면 되겠지 뭐. 아니면 내 생각대로 믿으면 하나님도 기뻐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믿었는데 잘못 믿었게 있어요.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믿음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본문에 이 히브리 저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면, 누구 이야기냐면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120세를 죽었을 때 그의 인생을 120년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40살까지는 왕궁에서 살았고요. 80살까지는 어떻게 살았냐면 광야 미디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그냥 그대로 살았으면 왕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그것을 버리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평생 살지 않고 그가 다시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과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겠다고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지도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게 믿음이었다, 그 말이죠. 거의 그 중에서요, 왕의 노염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이 모세가 도망갔습니다. 사실은요, 살인죄로 애굽의 군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도망갔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요, 그가 미디안에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망쳐로서 삼고 평생 산 게 아니라요, 다시 때가 되면 그 왕궁을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를 잡아서 죽일 수도 있는 환경이었고요, 또 모세에게 위험이 닥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걸 개의치 않았어요. 무엇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시 바로의 앞에 선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않는 자가 누구죠?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마치 보이는 것처럼 행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순종했다, 그 말이죠. 모세가 그런 믿음으로 바로 앞에 쓴 것이다, 그 말입니다. 28절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라.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려고 했을 때 바로가 순수히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피가 되게, 물이 피가 되고, 그 다음에 메뚜기들이 창궐하게 하고, 파리가 날게 하고, 장자가 죽고, 이런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요,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그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양을 잡아 우슬초로 문설주에 바르면, 문에다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6월이죠, 6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예외 없이, 이스라엘 민족이든 아니든 예외 없이 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장자가. 그러니까 여기서 바르면 살고 피 뿌리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좀 쉽게, 내가 내일 밤 죽음의 사자를 보낼 텐데 너희가 집 밖에 나오지 않으면 살고 집 밖에 나오면 죽는다, 뭐 이렇게 쉽게 하든가, 아니면 내가 선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살리고 그 다음에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은 죽이겠다,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는 걸 설명해주고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면 쉽게 될 텐데 굳이 양을 잡아 피를 뿌리게 하셨을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살 것이고, 순종하지 않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뭐 그런다고 내가 살고 죽나? 내가 그 말씀을 의심하거나 그 말씀을 하찮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의미를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 길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올 때 예외 없었습니다. 피 뿌리지 않은 집은 이스라엘 민족일지라도 다 죽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그 장자가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특징은요. 천사가 죽음의 사자의 역할을 한다고 말이죠. 심판, 마지막 때 심판 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죽음의 그늘이 쭉 밀려오는데요. 죽음의 사자. 바로 하나님의 부리는 영들에 의해서요.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그 말이죠. 이처럼 순종하는 자는 살고 순종하지 않은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29절에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똑같은 장소입니다. 홍해라는 똑같은 장소고요. 홍해를 누가 갈라냐면 하나님이 갈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로 건너가는 것은 똑같은 행위입니다. 먼저 지나갔고 나중 지나갔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간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이 쉬울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물이 없는 상태에서 걸어가기 쉬워요. 근데 그 물이 찰랑찰랑 하는데도 두려울 텐데 이 홍해가야 벽같이 그냥 옆에는 물이고 오솔길같이 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금방이라도 쏟아질 수 있는 물입니다. 물의 절벽이 있습니다. 절벽과 절벽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물절벽. 여러분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거기 믿음 아니면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길을 모두 예 없이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길을 다 걸어갔다고 말이죠. 한 명도 물에 빠져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추격하는 애국 군대는요. 예외 없이 다 수장됐습니다. 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곳을 걸어가는데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았을까요? 믿음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구원받은 거 있고요. 이 세상에서 나와 똑같이 산 사람이 있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심판당한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왜 그랬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산 겁니다. 그게 구원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30절에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주시게 한다고 했고요. 하나님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건너서 만난 첫 성이 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요. 그 다음엔 이런 전쟁 없었습니다. 모두 싸우는 전쟁이었는데 첫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전쟁에서요.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말씀으로 순종을 가르쳐 줍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일째 되는 7바퀴 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생각해도 논리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도 그래 하나님께서 기적을 첫날은 이렇게 조금 금이 가게 하고 둘째 날은 조금 성벽이 흔들리게 하고 뭐 이게 아닙니다. 꼼짝도 안 했습니다. 첫날이나 둘째 날이나 7째 날 아침에나 아무 꼼짝 없었습니다. 6바퀴 돌 때도 꼼짝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6바퀴 돌 때도요. 7바퀴 돌았을 때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엇을 하냐면요. 근데 특징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았습니다. 인내입니다. 인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요.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내 길을.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을 할 수 있어요. 어제도 했으니까 오늘도 해야지. 내일도 해야지.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넷째 날. 이게 과연 무너질까? 다섯째 날. 야 이거 괜히 도는 거 아니에요? 여섯째 날. 자꾸만 거기다 뭔가를 생각하고 어떤 초점을 맞추다 보면요. 나중에는 함몰됩니다. 아, 이거 괜한 행동이 아니야? 만약에 거기서 서로 이야기하라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거 괜한 거야. 난 오늘은 안 돌래. 너나 가라.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이 같이 움직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 흩어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않고 묵묵히 돌았습니다. 7째 날 7바퀴 돌 때요. 이 여리고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너져서 이 안에 있는데 혼비백산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점령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믿음이란 게 이런 거라고 말이죠. 믿음은 논리, 믿음은 이해력, 믿음은 그게 아니라고 말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고 말이죠. 내가 말씀을 근거해서 믿으면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우리는 믿고 나서 기간을 정할 때가 있죠.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내가 믿음으로 기다려 보겠습니다.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틀 내가 기회를 더 줄게요. 더 한번 믿어볼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는 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 뭐냐면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 여러분 그런 믿음을 하나님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 같다 그 말이죠. 그게 믿음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31절에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인데 여러분 라합의 입장에서는 조금 좀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기생이라는 단어가 앞에 항상 성경에 아주 영원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이 족보에 들어가는 거 압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네 여인 가운데 예수님의 족보에 이 기생 라합이 들어가요. 그럼 기생 라합이 삶은 기생인데 몸 파는 여인이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그의 삶과 비교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근데 이 기생 라합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오직 뭐였냐? 믿음이었다 그 말이죠.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성 무너질 거야. 그거 믿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정탐꾼들이 왔을 때 그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자기 목숨이 위태한 가운데서도 그를 숨겨줬어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 보셨다 그 말이죠. 내가 이 땅에서 깨끗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좀 의로워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해서 하나님이 날 기뻐한 게 아니라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믿음 보시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이게 큰 위로를 주는 분입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삶이든 하나님 내가 믿은 것 그거 하나님 봐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생 라합의 믿음을 보셨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32절에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을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도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 저자가 사사 네 사람의 이름을 기록했는데 이 네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훌륭한 사람,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람, 그리고 절약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여기 보면 용기가 없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고요. 자신감이 아주 없는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의심 많은 사람이 있고요. 또 여기는 잘못된 하나님께 서운을 해가지고 결국 자기 딸까지 죽인 사람이 있어요. 입다 같은 사람이요. 자, 한번 볼까요? 기드온,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니까 기드온이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 같았죠. 기드온은요, 포도철에서 이 자기 포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미디안 군대가 매번 들어오면은 숨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어느 날 나타나서 네가 백성을 구원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거절했던 사람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다가 그럼 하나님 내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내가 양털 뭉치를 밖에다 넣어놓을 테니까 내일 아침에 양털 뭉치에 물이 축축하게 젖고 다른 데는 다 말라있으면 내가 믿을게요, 하나님. 여러분 이슬이 똑같이 내리지 땅은 다 말라있고 양털 뭉치에만 물이 젖을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그날 밤에 그렇게 해줬어요. 그날 아침에. 그래서 짜보니까 이 양털 뭉치에서 물이 한 대접이 나왔어요. 근데 땅은 다 말라 있었어요. 그러면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또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내일은 다르게 해주세요. 이제는 반대로 해주세요. 다른 데는 다 젖어있고 양털 뭉치는 말라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믿음 없냐 그렇게 했어요? 또 그렇게 해주셨어요. 무엇을 말하냐면 믿음 없는 자를 설득시켜서 믿음 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용기 없는 자에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도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거 근데 하나님 그걸 믿음으로 봐주셨어요. 근데 바락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드보라 시대의 드보라 선지자가요. 이 바락이 장수인데 이 전쟁에 나갈 이 용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고 나에게 약속했다.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바락이 마지못해서 전쟁에 나갔는데 승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믿음으로 봐주셔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순종한 거 믿음이라고 말이죠. 그 다음에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구별의식이 전혀 없었어요. 술 먹고 여자 가까이 하고 자신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을 그걸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그런데 마지막 어떻게 하죠? 마지막 자신의 두 눈이 뽑히고 나서야 그때 하나님을 깨달아요. 그리고 마지막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둥에 자기를 묶게 하고 자신이 그 기둥을 밀어내잖아요. 그 2,000명이 넘는 이 사람들 죽이잖아요. 적들을. 그것도 믿음으로 봐주신 겁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기가 죽기 전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라고 말이죠. 그 다음에 입다는 어때요? 입다는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 내가 이 암몬 족속을 쳐서 이기면 내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가는 길에 나를 마중 나오는 사람 누구예요? 제일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마중 나올 거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든지 자기 딸이든 자식이든지 나오겠죠. 외동딸이 하나 있었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근데 그걸 까맣게 잊어버렸는지 언제든지요. 집에 돌아와서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도성에 들어가는데 딸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외동딸 그것도요.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찢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건데 서운한 건데 이거 안 지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칩니다. 그 딸을요. 무모한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이 서원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너 그렇게 해야지 내가 승리한다고 했어요. 그냥 막 넘치는 믿음인 거죠. 넘치는 믿음. 벅찬 거. 근데 하나님 뭘 받으셨어요? 그렇게 혈기왕성했던 이 입다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줬어요.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참 보잘것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형편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그래도 믿음을 봐주셔요. 사사들의 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 사사들, 부족한 사사들인데 하나님 믿음을 봤답니다. 다윗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 그 다음에 선지자들, 예외 없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 순종한 사람들 다 하나님 믿음으로 봐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믿어서 평생 믿었고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믿었는데 똑같이 천국 가면 불리하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믿은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갔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상급이 있죠. 상급이. 천국에 가서 상급이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급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내가 믿었지만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맞이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 상급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33절에 그들은 믿음 지도자들 사사들 모두 다 승리자들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정의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약속을 받은 다윗 여러 사람들 있죠.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사자의 입을 막았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빠졌던 다니엘 자신의 신앙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빠졌는데 이 사자가 다니엘을 근접하지 못했어요. 이 놀라운 초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다니엘의 친구들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34절에요. 불의 세력을 멸하며 불타는데 풀못불에 집어넣는데 모두 다 살아나왔습니다.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기도 하며 전쟁을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을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고 여기 여자들은 누구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수넴 여인과 사르밧 과부입니다. 선지자에게 잘 대접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지자를 대접했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자식이 죽었을 때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요. 이사야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수해주고 기도해줬어요. 아들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외아들들이요. 기적을 본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은 나의 죽은 자식도 살려낼 수 있어 믿었다고 말이죠. 이게 뭐냐면 부활을 믿은 겁니다.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한 어떤 이들은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내가 고문받아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 내가 죽어도 결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 그거 믿음이라 그 말이죠. 또 36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모든 성경의
위대한 선지자들, 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당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36절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여기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은 스데반 집사님이죠. 돌에 맞아 죽었고요. 톱에 켜서 톱에 잘려 죽은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 구전에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죽었답니다. 그 다음에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린하여,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옷을 입지 않고요, 들판에서 살다가 양과 염소 가죽으로 된 떳떳한 옷 입고 불편하게 살았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또 광야에서, 산에서, 토굴에서, 동굴에서 유린하며 살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편안한 집, 행복을 위해 추구하지 않고 무엇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았다 그 말이죠. 이게 모두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39절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으니. 여러분, 증거를 받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증거 가운데 그의 삶으로 증거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상은 받지 못했어요. 그들이 살아생전에 너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상 여기 있다. 죽을 때 우리가 모두 영광스러운 상, 그 다음에 비석도 세워주고 그 사람의 영광을 우리가 모두가 볼 수 있었으면 믿음으로 살면 저렇게 되는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이 다 비참한 죽음을 죽었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보여졌다 그 말이죠. 상은 받지 못한 것 같죠? 근데 마지막 4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예비하였은즉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답니다. 이들을 위하여, 고난당하고 고초당한 이 믿음의 선친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했는데요.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우리는 뭐냐면 이 신약의 성도들,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 또 우리 모두가 포함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구약의 성도들이죠,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도 우리처럼 그 말이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처럼 바라본 거라 그 말이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산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40절의 번역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보다 좋은 것을 준비해 두신 것을 그들에게도 주시고 기다리고 함께 받게 하려 하심이라. 기다렸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보다 믿음으로 살다가 먼저 죽은 우리의 선친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함께 상을 받는답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 가지고 이 땅의 승리자로 살다가 주님 만나는 날 모두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